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적은 무리가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성신 하나님의 만능으로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등불로 환히 비춰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우리와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그대로 잘 전하는, 심부름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줄을 깨달아서 이 땅에 사는 잠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 증거하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주변이 변하며,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변하며, 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바뀔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3절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부터 석절씩 먼저 하세요. 읽으세요.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수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옥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으니라. 17장은 세 가지 사역 현장이 있어요. 먼저 1절에서 오늘 읽은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유명한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한 게 나오고, 또 16절에서 34절까지는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 그 공통점의 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한 그게 여기서 묘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그 중요한 십자가의 부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죽어요. 죽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우리도 십자가의 부활, 그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먼저 17장을 보면 1절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역인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에 성경을 가르쳤어요. 자기의 규례대로 3주 동안에 가르쳐서 교회가 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3주 새 안식하면서 교회를 세웠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주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게 오늘 잘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이 신약 성경에는 없었을 테고,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구약 성경에는 어디에 있었겠죠? 구약 성경 이사야도 있고
또 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부터 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모세오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모세오경. 그럴 때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좀 많이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레위기를 가지고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레위기 주제는 19장에 있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건데, 그 거룩이 뭐냐면 결국 금 없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금이 없고 깨끗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또 레위기는 전부 다 피의 제사예요. 전부 제사, 피 뿌리는 제사. 소를 잡으면 한 양동이가 나올 때 반 양동이는 제단에 뿌리고 반 양동이는 기명에 뿌리고, 그래서 전부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증거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1절에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구죠? 사도 바울과 실라, 또 이 글을 쓴 누가, 또 추종하는 세력들, 저희가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데살로니가. 이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러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이미. 근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도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절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유대인의 회당,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한다고 해도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피의 제사 가지고는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때가 온 거예요. 세월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 그걸 모르는 거야. 여전히 그냥 구습대로 피의 제사 드리면 구원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회당에 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거기 있는지라.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 자기의 규례가 있어. 예수님도 규례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럼 찾아보겠어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니까 3주 동안의 성경을 가지고 자기 차례대로 강론한 거예요. 강론했을 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의 규례대로, 이 규례를 누가 먼저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 그 규례를 했나? 누가? 자기 규례가 뭔가? 누가복음 4장 16절. 성경 찾아줘요. 신약성경 94장 4장 16절 읽어봐요. 신약성경 94페이지 16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도 규례대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쭉 앉아서 자기 차례가 되면 성경을 읽는 거에 일어서 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살짝 모방을 해 가지고 신종 2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교회파. 그건 이제 어디서부터 됐냐면 워치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서 워치만리, 대만 사람인가 그런데 중국 사람을 작업한. 근데 그 워치만리의 제자가 위트니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교회주의자야.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 그래. 그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 다 필요 없고 아무나 깨달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설교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도 그 워치만리, 위트니스리,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교회주의인데 미국에 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자기가 자다가 꿈꾼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서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했다 아멘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다 2단입니다. 그 2단이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도 기록된 말씀 그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구약 성경 기록된 말씀 가지고 강론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성신 하나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날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다. 그건 공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야 내가 자다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직통계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거든. 이거 다 이단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야 내가 자다가 빨리 일어나서 가봐. 뒷바퀴에 뭐 3개 박혔어. 빨리 가봐. 막 뛰어나가서 보니까 진짜 뒷바퀴에 못이 3개가 박혔어.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우리 동생이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 지금 목사가 됐는데 진짜 그랬어요. 갈 때는 슥슥슥 가다가 올 때는 탕탕탕탕 뛰어왔어. 진짜니까. 그래도 그걸 믿으면 안 돼. 왜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찾아보질 않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릇 꿈꾸는 자나 그 선지자들의 말이 그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들의 말을 듣거나 청종치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심이니라. 들어봤죠? 네. 꿈꾸는 자들 아니면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그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들의 말을 듣거나 청종치 말라. 우리는 기록된 말씀 이거를 믿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바울도 사람을 죽인 자도 살리고 뭐 유두고도 살렸어요. 앉은 베기도 일으키고 장님도 뭐 눈 뜨고 다 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바울이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거예요.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풀어보니까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라 라는 것을 증명하고 풀어보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 곧 그가 뭐다? 왕이다. 곧 그가 누구다? 제사장이다. 곧 그가 누구다?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장차 오셔서 다스릴 왕이시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크라이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모세, 다윗, 몽땅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은 실제로 오신 거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3주간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가르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는 무슨 뜻이냐? 살로니카라는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 동생이 있어요. 그 이복 누이 동생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BC 318년쯤에 318년이 아니에요. 358년에 이 카산드라라는 사람이 빌립보 성을 세웠어요. 빌립보 성을. 이 데살로니카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318년에 BC 예수님 오시기 318년 전쯤에 이 카산드라라는 이 친구가 이분이 왕인데 그 지역의 왕인데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동생인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따서 그 살로니카라는 이름을 따서 그 지방 도시 이름도 세우고 짓고 그 성 이름도 짓고 그게 살로니카야. 근데 그 살로니카라는 게 지중해 연안에 약간 만처럼 돼 있어요. 영일만처럼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는 만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 살로니카 만이다 그거예요. 살로니카 만이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네인지 몰라요. 그게 사실 지중해 연안이 다 아름답지만, 그래서 이 도시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안식일에 자기 차례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말씀을 풀었을 때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교회 이름이 뭐다? 데살로니가 교회다.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사실 어떤 여자의 이름이고 그 동네가 살로니카만이다 그런 뜻이에요. 영일만처럼 살로니카만이다 이런 거지만 교회가 되어졌어요. 교회가 되어졌어요. 말씀이 갈 때 교회가 되어진 게 우리 성약교회가 서울 성약교회가 사실 지금은 보잘것도 없고 하지만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만능으로 교회를 세워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 교회가 교인이 5,000명,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시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뭐예요? 교회. 거기가 교회예요. 고린도전서에는 뭐라 하냐면 너희 마음, 내 몸이 하나님의 영, 성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뇨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말씀을 막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라는 걸 강력하게 증거할 때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전한 거예요.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한 거예요. 다 그분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참 이게 너무 감사한데 기록 연대가 AD 51년이에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기록 연대가 AD 51년이고 사도행전이 AD 61년에 쓰여졌어요. 자 그러면 어느 성경이 먼저 쓰여졌죠?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전후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삶에 가장 먼저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10년 뒤에 사도행전이 쓰여진 거예요. 놀랍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회심을 했나 그 뒤에 있어요. 3절에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자 요거 한 절에 보니까 요 단어 몇 마디 안 되지만 뜻을 풀어서 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분이 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그러니까 다시 살아라는 거는 이 그리스도도 어떻게 됐다? 이분도 죽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게 다시. 왜냐? 그것을 증명했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증명을 했는데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뭐예요? 곧 그리스도라.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죄가 있다 없다?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우선 급하게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내비 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한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보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며 이면 바울이 예수가 또 몸이 부활전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에비구레오 학파 또 스토이고 학파 제가 이따 설명할 텐데 이 사람들하고 쟁론했어요. 아덴 가가지고 많은 철학자들하고 막 싸웠어요. 이제 16절에 아테네 가서 싸우는 건데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바울이 유일하게 실패한 게 아테네 가서 전도하기 실패했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바울이 아테네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거기서도 대박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아테네 가서도 대박이 났어요. 많은 주석자, 제가 주석을 여러 번 보니까 유일하게 바울이 아테네 가서 철학자들하고 사변적인 다툼을 해가지고 실패했다 이렇게 써놓은 주석이 많아요. 거의 다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아테네 가서도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고, 여기 보니까 뒤에 어디냐면 이게 있어요.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읽어봐요.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가고 하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 믿었다 그래요. 자, 성경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가치가 어떻죠? 천하보다 아멘. 왜 그래요? 왜 천하보다도 귀해요? 그가 증명해봐요. 나그 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이 아멘, 할렐루야. 들어가서 네. 그거 누가 가르쳐줬죠? 말씀. 성경이 있죠. 성경이. 한 생명을 위해서 천하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려고 17장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걸 증거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아주 일관되게 가는 데마다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전도가 돼도 성공했다 그거예요. 이거를 누가가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놔요. 제가 우선 급하게 막 그냥 끝까지 본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그런 큰 그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입니다. 17장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이거 보세요.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를 쫓으니, 바울과 실라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살라고 가는 길이에요, 죽으려고 가는 길이에요? 죽으려고 가는 길을 많은 무리와 귀부인들도 쫓아요. 이게 예수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간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분이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명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귀부인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나 막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마귀의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이 마귀의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뭐가 있었죠? 시기, 분쟁, 질투가 가득했어요. 노여움이 가득했어요. 바울을 돌로 쳤어요. 이고니온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서 말하는 괴악한 사람들은 난동꾼이에요. 난동꾼. 아주 그냥 그 깡패보다 더한 거. 예? 아주 그냥 시종 잡배. 예? 그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는 거예요. 막 시끌시끌하게 막. 내용은 그 시끌시끌하게 하는 그 속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이 폭도들에게 끌어내려고. 저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실라, 누가. 또 여기 보니까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실라와 누가 있었죠? 디모데. 어린 제자 디모데. 또 회심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을 때 잡아가지고 끌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죽였죠? 그전에는 바울이 죽였어.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입장이 바뀐 거야, 입장이. 그런데 제자들이 빼냈어요.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그 두목들 앞에 가서, 그 행정관청 앞에 가서 관료들 앞에 소리질러 가로되,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이르렀다, 막 이놈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막 한마디로 말해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 야손이 끌고 들어왔다, 이 집주인 야손이 끌고 들어왔다, 이놈이, 이 나쁜 놈이 그 야손을 잡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송읍소를 한 거예요. 가이사, 그 지역 총괄하는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백성들의 모든 그 마음을 막 어지럽게 싱숭생숭하게 막, 임금이 또 있다, 자기들이 원하는 임금이 여기 있는데 그 임금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임금이 다시 올 거다, 막 이런 엉터리 한다. 우린 가이사가 임금이다. 왜냐?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죠?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어요? 동전. 가이사 얼굴이 동전에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도 그 동전을 보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에, 아버지 하나님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임금인데, 가이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카이저, 시저, 예? 시저. 그 가이사가 임금인데 임금이 또 있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잡아왔어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자, 임금이 있는데 또 임금이 있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역적이에요? 역적이야. 이거는 어떤 행정 그 권한에 도전하는 것 이전에 반역죄야, 반역죄. 역적보다 아주 심각한 역적이야, 이거는. 왜냐면 국기를 흔드는 거니까, 최고 존엄을 무시하는 거니까. 지금 김정은이 최고 존엄 무시한다고 막 죽이잖아요, 그 나쁜 놈이. 에? 지가 최고 존엄이 아니야. 그것처럼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임금이 또 있다, 이 반역자다,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 요즘 말하면 보험증권, 예? 요즘 말하면 또 뭐 있죠? 돈 내는 거 뭐라 그래, 이걸? 경찰에다 돈 내는 거, 예? 공탁금, 벌금, 말하자면 공탁금이나 벌금, 이런 거를 돈을 주고 놔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놔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할 게. 그게 뭘 것 같죠? 심각하게 생각할 거. 뭘 것 같아요? 한번 9절까지 쭉 본 것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간단하게. 누구를 증명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증명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증명해야 돼요. 증명하는데 얼만큼 세게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되기까지? 죽기까지 증명해야 돼요. 이 17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첫 번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아주 그 시끌시끌한 장면이 나와요. 그 시끌시끌한 장면 속에서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야.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증거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AD 51년에. 이 지금 읽는 사도행전보다 10년 전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무리 들춰봐도 복잡한 게 아니라 주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럴 때 많은 유대인들, 또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돌아왔지만, 진짜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왔다. 그럴 때 야손이 붙잡혀가지고 돈을 많이 내고 벌금 내고 나왔다. 17장의 첫 번째 단락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살로니가 만에 있었던 교회. 알았죠? 언제 있었다고요? AD 51년경. 우리가 뭐 그때 살질 않았으니까 정확한 날짜 이런 건 모르지만 51년경 그러면 틀림없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쓴 거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 다해서 일생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새 안식일에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에 목숨 걸고 이 일에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빚진 그 진 빚을 조금 갚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좀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사람이든지 10사람이든지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하는 그 일에 심부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먹고 사는 일, 자녀를 키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전 종목 다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 칭찬을 듣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옵소서. 돈 바라보지 말게 하옵소서. 건강 잃을지라도, 잃으면 잃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몽땅 다 쓰고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일생을 주님께 맡겨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인도 거룩히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사업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